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도 이제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청소년, 아동부가 없고 청소년 부부만 있습니다. 우리 점점 젊은이들이 결혼도 늦어지고 또 결혼해서도 아이 낳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혼족,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죠. 혼자 사는 세대도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22년보다 23년도가 혼자 사는 세대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영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사 와서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4.4%,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0년이 가면 우리나라 이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황간 지역에는 다행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면단인데 4개가 다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저희 교회는 없을 뿐이지. 저희 유치원도 있고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면단위에 이런 지역이 사실 그렇게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면단위 지역이 저희 외관은 굉장히 큰데 이 외관도 고등학교가 2개 뿐이고 3개구나. 이제 1개가 생겨서 그죠? 3개 맞지? 고등학교 그런 중학교는 1개 더 늘어서 3개로 이렇게 늘었는데 고등학교는 순심 고등학교, 남고, 여고 2개 뿐입니다.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주위에 아이들을 보면서 맛있는 과자 사주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겠습니다. 어른들만 전도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열심히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아이들 과자 준다고 교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또 주위에 아는 그리고 또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 이제 여러분 자녀들 이미 다 어른이 됐을 테니 손주들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나라와 공동체는 사실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죠. 영동군이 몇십 년이 지나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없어지는 군 중에서도 저 상위권에 있습니다. 물론 경북 영양이 일본인데 그나마 우리 충북 영동군 지금은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전 나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또 보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자녀성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뭐 요즘 다 큰 자녀들한테 결혼해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기도하는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또 우리 아이들을 인격체로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우리는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말씀을 하고 그냥 창세기 지난주 이어서 3장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창조, 타락, 구속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후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 2, 3장이 이미 창조, 타락, 구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계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듣게 되는 본문이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다시 모든 당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에도 운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니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등장하시면 아마 바람처럼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나누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를 보고 또 인간과 교제하기 원했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을 끓였다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늘 하나님과 마음껏 만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 손도 흔들고 이렇게 했겠죠.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타나시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숨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다 피하고 숨습니다. 죄가 들통나면. 안 피하고
안 숨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대충 나면 피하고 숨거나 아니면 잡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주체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갱신한 사람은,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책임자이죠. 책임. 아내를 다스리는 것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도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부르죠. 또 이렇게 아담을 부르는 이유는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찾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데 아담은 전혀 하나님께 잘못했다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은 아담은 오히려 피하여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직접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리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맞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대.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 뭘 숨기겠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아담은 자신의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고 여자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조금 얼마 전만 해도 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극찬했던 여자잖아요. 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고 내가 너보고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네가 먹었냐? 사실 추궁이죠.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나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변명, 핑계, 책임 전가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열되기 시작했죠. 이게 최초의 남편과 아내의 분열입니다. 인간관계에 이어진 거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소외되기 시작했죠. 남자가 아내로부터 소외되었고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아담이 곁에 없었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아담이 뱀과 대화할 때 침묵하면서 옆에 있었잖아요.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아놓고 이제 지금 와서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여자, 자기 아내에게.
그가 나에게 줘서 제가 먹었지. 저는 원래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주니까 먹었죠. 그만 하는 거죠. 저는 재질 마음이 없었는데 같이 하자 했다. 같이 한 것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자 그 책임을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작년에 최상병 무리하게 수색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유가족만 슬퍼하고 책임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서로 사단장도 책임자 다 서로 떠넘기고 은폐하기 바쁘죠.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 변명과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내 책임 내가 져야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책임자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들이 다 공문을 깨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억울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문제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필요함을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와 은혜, 이 사랑이 자기에게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또 하나님께서 물었죠.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을 하시죠. 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지니라.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잖아요. 이 땅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명령이죠. 자신의 짐승 중에 가장 영리했던 뱀인데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죠. 아주 비천한 상태로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뱀이었는데 짐승 중에 가장 비천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비참한 굴욕과 전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철저하게 굴욕당했고 비정상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발로 다닐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배로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시모금이라고 하죠. 사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인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딱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꿈치 상하는 것 누가 더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머리를 상하는 게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확실하게 사탄을 이긴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와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명령을 이어갑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불순종한 결과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녀 관계의 구조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남녀 관계, 또 인간 관계 안에서 구조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기본적인 인간관계 위에다가 그것을 부과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조가 질서로 이어지는데 이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그 자유는 혼란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가 붕괴되면 당연히 혼란스럽죠. 근데 이 구조가 오히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상하관계를 만들고 노예제도를 양산하고 불합리한 폭력과 지배로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결국 시스템이 생겨나게 된 원인인데 그 시스템이 결국 계급사회도 만들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그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그리고 남자는 17절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이 결국 땅의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자연의 깨어진
화계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뭘 냈어요?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 필요 없는 존재들인데, 가시와 엉겅퀴는 사실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식물들인데, 그 식물들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새로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종말을 선언하고 계시죠. 네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한 뱀뿐만 아니라 유혹을 당한 당사자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지금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간 모든 당사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당사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 그게 나중에 뒤에 나눌 거겠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만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시지 않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뭐죠?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죠. 근데 무화과 나뭇잎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 무화과 나무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순종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가죽옷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이겠어요? 짐승의 가죽이겠죠, 당연히.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짐승이든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이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 흘림으로 만든 옷이 바로 가죽옷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죽옷,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그 가죽옷,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